오늘 제가 낮에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서로 함께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그 다음에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런 말로 더욱 근심하면서 전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도의 서로 교제하는 모습인데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헤어지게 될 때에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부부도 누구와 한 명 먼저 가고 또 나중 가고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슬픔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함께 생활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보내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별을 연습하는 건데, 서로 사랑이 많을수록 눈물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장 생활을 통해서 더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생활 가이드북에 제가 이거 32번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5번에 걸쳐서 하려고 이제 3번에 하려고 했다가 2번을 늘렸는데도 지금 불안합니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설교 중에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쪽에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5번까지 했는데 6번에 보면은 목자 목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한 가정의 가장과 같아요. 목회자라는 의미죠. 사실 목자, 셰퍼드, 양을 치는 목자죠. 목사라는 말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이제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라고 부르기 어려워서 그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평신도 지도자, 목자라고 부르는 거죠. 양을 돌보는 것처럼 영적인 가장으로서 목원들을 위해서 첫째는 목자 목녀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돌봄이 중요해요. 그래서 1, 2, 3 기도 운동 아시죠?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서 23초씩 기도한다. 23초 이상. 야, 23초 가지고 되겠나 그러는데 실제로 해보세요. 한 사람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23초씩 기도해봐요. 그것도 충분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23초씩만 기도해보세요. 적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23초씩 기도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기도 운동이에요. 1, 2, 3 기도 운동을 하는데 목자 목녀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최소한도 23초 이상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더 기도하라 하시면 더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23초는 기도를 하라. 그다음에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돌본다고 하는 것,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목원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외로우면 친구가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 사람이 너무 바쁘면 가서 일손을 도와주고, 어쨌든 아이를 돌보느라고 너무 힘들면 가서 아이도 돌봐주고, 다양한 돌봄이 있는데 그 목원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방하는 일이죠. 목원 식구들을 찾아가서, 신방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또 조금 잘 모르고 신방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방이 아니고 믿음의 방문이라 그래서 아마 신방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신방, 찾을 심자에 방문할 방자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방문한다는 거예요. 신방이죠. 목자 목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거는 그 목원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원 가정의 경조사, 이것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는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잘 섬겨서 섬김이 뭔지를 이렇게 이론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김을 받아봄으로써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지면서 이제 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경의 지식이 더 많아야 되는 것보다도 우선 기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훈련 과정은 있어요. 그래서 예비 목자 목녀로 지명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을 수료하셔야 되고, 예비 목자로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목자로 이렇게 임명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걸 수료하셔야 됩니다. 5개의 기본 과정,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 과정 혹은 필수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 5가지를 잘 수료해야 이제 우리 그 수료패 그걸 다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자 목녀가 되면 확신의 삶을 목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자 목녀로서 성품을 잘 가꿀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서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 목녀의 역할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목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목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1인 1사역 원칙을 따라서 하는데, 이제 뒤에 가면은 그 1인 1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30번에 거기 가정교회 조직과 운영,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각 역할들 1인 1사역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원들이 목자 목녀의 역할만 아니라 목원들도 다 사역을 하나씩 맡기라는 거죠, 한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 담당, 어떤 사람은 전도 담당, 어떤 사람은 친교 담당, 어떤 사람은 총무, 어떤 사람은 회계 또는 선교, 봉사, 기도, 식탁,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하나씩 다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목자 목녀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씩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목자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목원들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장 헌금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거나 해외 선교사를 돕거나 그런 일들을 이 목장 헌금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보에 요약되어 있는 그 설교 요약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읽고, 또 그보다도 제일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묵상하는 것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붙들고 뭔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 그 빌레도에서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그 설교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이 특별히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내가 다가올 수도 있죠.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어떤 각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쭉 전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가운데서 그 가운데 아주 작은 하나라도 내가 뭘 실천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적용해서 실천하는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목장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나눌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실천해가는 과정 속에 경험되어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적용과 실천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나누다 보면은 그것이 합해서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이제 말씀의 적용 실천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나눔 시간에 서로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원들 안에서 솔직한 자기의 신앙의 수준, 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마음의 내용을 나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험을 참았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요즘에 이런 것들이 시험이에요. 내게 닥쳐온 시험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험을 잘 참을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나눌 수도 있고, 시험을 참으라 그랬는데 이걸 참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참고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목장에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대충 그냥 겸손하라 그랬고 눈물 흘리라 그랬고 인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참고 견디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떻게 시험이 들었는데 이 시험 때문에 내가 많이 마음 아팠으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오히려 선물을 갖다 줬어요. 막 이런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목장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여러분들은 사실 목장 선택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다시 왔거나 아직 목장 사역을 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관계되는 얘기겠죠. 예전에는 다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누가 배정해서 목양교회로 가라 그래서 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이 목양교회를 택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목자의 은사와 특성에 따라서, 목장 식구들의 구성원에 따라서 내가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조금 안 맞는 목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있고요. 신앙생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그런 목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쪽 목장에도 한번 가보고 또 저쪽 목장에도 가보고 또 어느 목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두세 목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목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계속 방문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통해서, 물론 어느 한 목장에 딱 갔는데 이 목장이 좋겠어요. 그러면 굳이 딴 데를 또 돌아보면서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조금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목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목장 생활을 더 충실하게 잘할 수 있는 목장을 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거죠. 목장 생활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딱 줬다가 거기 잘 안 맞는다고 그만두면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세 번 정도의 기회를 주고 6개월 안에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좋다 그러고 한 번에 딱 등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봅니다. 동천자이 아파트 앞으로 요 바로 교회 앞에 입주하게 될 텐데, 아마 우리 교인들은 마음에 기대하기를 이분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그냥 등록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아. 그렇지만 다른 교회가 어떤지 또 가봅니다. 다 가보고 그리고 여기가 제일 좋구나, 그럴 때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도 기회를 그렇게 주고 그 중에서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목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거죠. 목장 이름은 어떻게 짓나요? 이미 목장 이름을 다 지었는데 뭐 지역적 특성을 살린다거나 지명이나 인물 이름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사실 후원하는 선교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캄보디아 목장, 케냐 목장, 또 뭐 우간다 목장, 방글라데시 목장. 그리고 한 나라에 또 선교하는 선교사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은 다 캄보디아 목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따라서 푸놈펜 목장, 바탐방 목장, 그 캄보디아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지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어딘지, 또 국내에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 그럴 때도 우리가 돕는 그 교회의 이름을 대서, 양홍성 목사님 그쪽을 후원한다 그러면 달인못 목장, 그러면 그 달인못 교회를 돕는다니까. 또 드림교회를 도우면 드림 목장. 이제 그렇게 하면 저 목장은 선교지가 거기구나, 거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거기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특성상 선교지를 한 목장이 한 군데만 이렇게 딱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만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네팔에 파송한 유성종 선교사님, 거기에는 우리가 뭐 한 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선교비를 보내는데 그걸 한 목장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 한 달에 150만 원씩 보낸다 그러면 한 목장에서 10만 원씩 헌금한다 그래도 15개의 목장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좀 특성이 있어서 한 목장에서 한 선교사만 후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협력 선교하는 데는 거의 한 목장에서 한 선교지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상징적인 이름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이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한 번 정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의 어느 선교사를 이제 돕는 걸로 해서 저 운남성에 있는 선교사를 도왔다, 운남 목장이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가 운남성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배척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 그런데도 한 번 운남 목장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계속 운남 목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교지를 바꿀 때는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 목자 목녀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장의 특성과 또 선교적인 성격에 가장 맞는 제일 좋은 이름, 그렇다고 뭐 자주 이름을 바꾸는 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한 연말 정도 돼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선교지가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는 목장 이름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미리미리 의논하고 어느 목자 혼자서만 하지 말고 목원 식구들과 다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목회자에게 잘 의논해서 그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한 번에 얼마나 갔나요? 예, 이게 이제 조금 내용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모여서 밥을 함께 먹는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 밥상 공동체, 같이 식탁 공동체가 돼야 돼. 음식을 같이 먹는 거, 식구가 되는 거죠. 영적인 식구예요. 어떤 모임도 음식을 먹는 모임하고 안 먹는 모임이 있는데 길게 오래 잘 되는 거는 당장에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도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 모임이 오래가고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초대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 이거죠. 성경적 모델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블레싱이라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른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자녀들도 왔으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어린이들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목장은 남녀가 함께 모인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모인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축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일, 찬양이 하나의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양 연합 목장, 그거는 우리 목양 교회 주일날 교회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알리는 말씀들, 소식 그런 것 중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 교회 여러 행사에 함께 협력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장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광고 내용이 있으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나눔의 시간인데 이 나눔의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또 주일날 설교 말씀 가지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 경험되어졌던 것들 그런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의 시간이 있죠. 중보기도의 시간은 서로가 기도 제목 내놓은 거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이 중보기도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기도 시간이 좀 더 풍성해져야 돼요. 이게 한 15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런 방법 짝기도를 할 수도 있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1대 2 뭐 이렇게 해서 한 3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요.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친구들 사귀는 거 이렇게만 하면은 넓어요. 그거를 한 주간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친구를 사귈 때 예수 믿는 친구 하나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 믿음의 친구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 10분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게 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VIP 그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기까지 똑같은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 안에 VIP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 목장에 전도 대상자 VIP를 5명 세워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이번 한 달 동안 1명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람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의 구체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이렇게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응답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응답이 되어가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데 아주 구체적인 작은 기도 제목들이 계속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런 구체적 응답들이 목장 안에서 자꾸 나눠져야 되는데 너무 쉽게 중보기도 뭐 이렇게 하라 그럴 때 너무 기도 제목이 브로드해요. 넓어.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세계 평화래. 세계 평화 얼마나 통이 큰지. 그런데 그럼 세계 평화 언제 응답받습니까? 그러니까 목자 목녀가 하는 일은요, 누군가 자기의 이야기를 내놓았을 때 그 사람에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뽑아내는 일이 목자 목녀가 예민하게 보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 요걸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딱 뽑아내 주는 거죠. 그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응답을 하나씩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거 믿죠? 그런 경험을 자꾸 쌓아가다 보면은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기도 제목을 내놓게 돼요. 왜? 기도 제목 넣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와 도전입니다. 어떻게 우리 목장이 보다 더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방글라데시 그 찔마리하고 울리뿔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순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내용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사무실 바로 앞에 선교 게시판이 있는 거 국내하고 해외 거기 앞에 보면은 거기서 보내온 선교 보고 기도 제목들이 거기 있어요. 그거를 뽑아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온 기도 보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여기 목장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하루를 정해서 저녁 7시에 시작하면은 10시까지는 가능하면 마치도록 10시까지나 합니까? 근데 열심히 서로 나눔이 풍성한 데는 10시에 끝내라 그래도 안 끝내고 자꾸 길게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나눔이 풍성하지 않은 데는 1시간 가지고도 충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 풍성한 나눔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그게 무리하게 돼서 다음의 모임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은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식사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모임을 쭉 갖는 걸로 해서 한 2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더 자리를 함께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목장 사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장 모임은 매번 같은 곳에서 모여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은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집으로 목장 모임을 모이라고 오픈하기에 부담이 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억지로 찾아가 가지고는 오히려 반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목자의 가정에서 이제 모이다가 그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고 오픈할 만한 그런 가정이 있으면 몇 가정들 돌아가면서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모든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공휴일이 끼어 있는 주간일 경우에는 야외에서 모인다든지 그 외에 다른 목장과 연합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정해진 시간에 모여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너무 시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기준이 없어져서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언제 시간을 딱 정하면 가능하면 그 시간에 모이는 게 좋은데, 특별히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 모든 목장 사정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그런 융통성은 있어야죠. 그러면서 모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목장 모임에서 식사를 꼭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많죠. 그런데 답은 뭘까요? 꼭 하십시오. 가능하면 꼭 식사를 하십시오. 단순한 간식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간편하게 하다 보면은 편리하기는 한데 관계가 깊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밀한 교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는 하나의 가정에서 모인다고 하는 그런 원칙 하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식사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죠. 설거지는 모임이 끝난 다음에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가능하면 그런 일은 남자들이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남자들은 늘 가만히 앉아 있고 여자분들만 그냥 다 음식 준비하고 나중에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남자들이 무슨 부엌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집에서 음식을 혼자서 다 준비하면 너무 부담되니까 각 집마다 조금씩 그 팟럭 파티라 그러죠. 그래서 반찬 한 가지씩 가지고 오면 한 서너 가지만 모이면은 그게 좋은 비빔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오는 거. 목장 모임을 모이는 집에서는 밥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반찬 하나씩 해와서 같이 나눠 먹으면 그런 부담도 덜하고 모두가 참여하니까 좋을 겁니다. 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 성경 공부가 더 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일 설교에 있는 말씀을 그걸 또 리바이벌하기보다는 거기서 받은 은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한 그 과정과 결과, 그런 것들을 주로 나누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더 목자 목녀가 꼭 이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목장 안에서 신앙의 연조가 제일 낮은 초보자가 차라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그냥 쭉 읽으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우리 목장 모임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보세요. 이거는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삶 공부에 와서 배우고, 목장 모임에서는 주로 나눔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제일 신앙의 연조가 낮은 초보자가 오히려 말씀을 나누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분은 자기가 이해한 만큼 하다 보니까 그거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헌금은 어떻게 드리나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여러 주일 헌금이나 또 11조 감사 헌금 그런 거 하듯이 목장 모임에서는 목장 헌금을 하면 되는데, 그 목장의 회계 담당이 있어서 그분이
그 헌금을 잘 모아서 지금은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하시면 그다음에 교회에서 선교지로 일정액을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더 이게 활성화되려면은 각 목장의 회계가 직접 선교사에게 보내고 거기서부터 직접 선교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앞으로 더 잘 되면 매칭 펀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 목장에서 한 달 동안 헌금한 게 6만 원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6만 원을 보태 가지고 12만 원을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고 비전 안에 제가 그렇게 넣어 놨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교회 재정 상태나 그런 것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헌금은 반드시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장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 때 어디에 먼저 알려야 할까요? 목자에게 먼저 알려줘야죠. 연락을 받은 목자가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모든 거의 소식에 제일 빨리 알아야 되는 사람은 목자예요. 그 목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 목회자에게도 알리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결혼식을 한다든지 또는 장례가 나서 초상을 치룬다든지 그럴 때도 보니까 이게 품앗이 개념이 많더라고요. 그거 당한 사람이 다른 데에 부지런히 이렇게 다닌 사람은 연락 안 해도 아름아름 막 알아가지고 다 와요. 그런데 전혀 다니지 않은 사람은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런데 교회는 초신자들, 아직 우리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런 분들에게 상응이 당했을 때는 나하고 잘 모르는 분이라도 가줘야 됩니다. 선교적인 목적에서 가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 이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이 목양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구나. 그때 우리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 왜냐하면은 아직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좀 치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교회 등록하려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등록을 못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 치러 줘야 될까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했으니까 안 된다 그래야 될까요? 치러 줘야지.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삼성의료원에 가도록 돼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은 우리 김용화 목사님하고 이미화 전도사님하고 삼성의료원에 한번 같이 갔다 오세요. 아직 등록도 안 한 분인데 온 가족이 등록하겠대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장례 다 치러졌는데 끝까지 등록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경조사를 잘 다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조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섬겨주면 그 사람이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고 우리 교회 교인들과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집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뭐 백일이나 돌이나 회갑이나 칠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목자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얼마든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축하하고 해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장 식구들의 하나의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